노영희 집사님이 밥을 먹으면 꼬박꼬박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모님 정말 음식 솜씨 최고예요. 식당 하세요. 네. 우리 아내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요. 식당 100번 했잖아. 말렸죠 누가? 강하게. 강하게.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요. 이번 주는 뭘 해야 되나? 저한테 물어봐. 뭐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 이번에 오늘은 이제 오징어 삼겹살 그걸 했대요. 오삼불고기를 했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장한테 그것도 해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이 말 맞다나 우리 교회 최고의 사람은 점심 식사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설교는 삼순이라 해서 기분 나쁘지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맛집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 카페 가면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카페 대추장 끝내주네. 이제 나 대추 맛집이야. 인정됩니다. 대추는 똑같은데 같은 대추를 가지고 만드는데 어떤 집 대추차 또 어떤 집 대추차 뭔 차이가 있을까? 또 하는 분들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구약에 나온 이야기는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큰 예언자, 엄청난 예언자, 한번 딱 소리를 지르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한번 딱 소리를 지르면 3년 반 만에 비가 오는 어마어마한 예언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나중에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동냥하러 내려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나마 동냥할 것을 지정해 주셔서 저 산에 가서면 거의 과부가 있을 텐데 그 집에 가서 달라면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비부터 함께 먹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설명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부한테 갔더니 가부가 하는 말 어서 오세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남은 것이라군요. 이거 몇 가지 한 움큼하고 기름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해먹고선 아들하고 해먹고선 죽으려고 해요. 당신 죽기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름하여 그런 식의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부터 다오. 강제로 이제 갈취하는 장면 비슷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말에 따라서 했더니 그 뒤로 그 집에 쌀떡이가 그냥 말하면 쌀떡에 쌀이 안 떨어지고 반찬이 떨어지지 않게 됐다 하는 아주 기적적인 장면으로 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여자분은 그 과부는 밥 한 끼째로 대접했다가 그야말로 이 기근한 시기에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고 신기하고 옛날 얘기 같은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 만들어서 그 식사 대접으로 가족 전체가 먹고 사는 일이 대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고 해서 물고기 버리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긴 어마어마한 일.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 포함하고 여자가 더 많았을 테니까 여자 포함하고 애들 포함하면 거의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머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다른 데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우리 주희가 먹는 도시락 같은 거 요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온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었던 일은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거는 없었던 일도 들어와 있기도 한데 이 3가지는 다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 일은 예수님이 있었던 일인 건 확실합니다. 온갖 복음이라서 같이 봤다는 건데 빠지는 본문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요거는 다 들어있는 거 보면 확실하게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배가 고픈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한 200~3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까이 한 끼 다 먹이려면 그래야 됩니다. 택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못 구해요. 가서 먹고 오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해요. 주라고. 아니 있는 거 없는 것도 없고 여기 지금 도시락 하나 있어요. 머리떡 5개, 물고 2마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 앉게 하라고 앉혀가지고 여기 50명, 100명 이렇게 둘러 앉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 식사하셨더니
다 나눠주었더니 계속 나눠주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됐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분들은 화학적인 변화가 있었나? 그 사모님이 갖고 온 게 뭐가 있냐면 요만한 뭘 갖고 왔어요. 요만한 뭐 애들 장난감 같은 거 갖고 오셨는데 이게 건조한 버섯이래요. 물에 담그면 꽉 불어나는데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가 되는데요. 아마 예수님들 그걸 했나? 건조식품 가지고 빵 튀기셨나? 5,000명 먹고 나는 만큼 어마어마한 게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죠? 하여튼 결과는 분명한 거는 함께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이런 겁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그래서 요만큼 땅의 것, 아이의 도시락만큼 조그만 걸 가지고 그 모든 이들이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죽을 만한 한 끼 먹고 죽을 만한 그걸 가지고 먹고 났더니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모든 식구들이 계속 먹었다. 이 조그만 걸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큰 일로 바뀌었다. 별거 아닌 것이 보통의 것이 우리 본사님 말씀하시듯이 곱배기가 된 정도가 아니라 수천 곱이 됐다. 이런 겁니다. 뭘까? 이 보통이 이렇게 특별한 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해보자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성찬식도 합니다. 성찬식 하면 포도주는 거의 다 썼는데 기독서점에서 사왔어요. 2병에 17,000원인가 줘요. 그 다음에 빵은 여기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카스테라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아내가 잘 잘라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독서점에 포도주, 파리바게트에 빵, 그냥 지극히 별거 아닌 거, 바게트 빵 4,000원, 800원짜리, 포도주 14,000원짜리. 거기서 조금. 그게 뭘까?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다가올까? 성찬의 신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야말로 신비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것들. 뭘까? 지금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설교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제일 못하는 게 설교라고 그러는데 인정합니다. 하여튼 설교도 보면 땅에서 쓰는 말, 그냥 베일자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의 말을 가지고 해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전달한다. 그게 이제 설교의 이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기 힘들게 돼버리고 말았지만, 사람들만 떠드는 게 되고 말았지만, 하여튼 넘버 3가 되고 말았지만, 어쨌거나 희망사항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게 이게 설교입니다. 그 관계에 이 보통의 말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말이 하늘의 말씀이 될까? 말과 말씀 사이의 신비.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물감이 있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색깔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저는 이 그림을 워낙에 못 그려가지고 제가 그리고 나면 저도 보기 별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가 그림을 그리면 야, 이 감각이 좀 뛰어나네, 대단하네. 보통 배운 것도 없는데 잘해요. 예를 들어서 고흐 같은 경우가 이제 똑같은 물감을 쓸 텐데 그가 그린 그림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면서 다 못 깨우칠 정도로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요. 뭐지? 똑같은 물감인데 같은 색깔을 썼는데 왜 내가 그리는 그림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고흐가 그리는 건 수천 수억이 될까? 뭘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것, 이 보통의 것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술가라 그럽니다. 우리는 주희가 춤을 추는 걸 동영상 몇 개 올렸더니 아는 분이 연락이 와요. 걔는 춤을 꼭 가르치세요. 왜요? 걔 춤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여튼 달라요. 그래요. 뭐지? 제 춤에서 뭐가 있대요.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우리 저게 보기에는 땅의 춤 같은데 그 무대에는 뭔가 다른 게 숨어있다고 하면서 잘 가르치라고 해요. 가르칠 기회는 없었지만 얼마 전에 홍정수 교수님이 여기 티하우스라는 찻집에 갔었어요. 제가 이제 기가에서 가서 모시고 갔더니 차를 마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모님이 더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희 집에 보이차 오래된 게 있는데 누가 선물 줬는데 우리는 별로 안 마셔가지고 나중에 올 때 갖다 줄게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황 목사님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한번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차를 전달하셨던가 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뭘 해가지고 우선 주었는데 온 분들한테 홍 교수님, 사모님, 우리 같이 분들한테 뭘 해가지고 차를 줬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거기다 뭘 했어요? 그랬더니 뭘 했다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브랜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주시는 그 녹차를 가지고 주신 걸 가지고서 거기다가 감초도 넣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아주 멋진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하다 이분. 보통의 것을 우리는 그냥 보이차 말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뭘 살짝 해가지고선 아주 멋진 차를 만들어 내오더라고요. 정말 보통의 게 특별한 게 되어버리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를 쓴다고 여기 막 놓고 있잖아요. 남의 시도 갖다 베끼기도 하고 제 시도 쓰고 그러는데 시가 어떻게 되냐면 한문자를 쓰면 말씀 언변에다가 절 산자예요. 제가 이걸 써놨어요. 말씀으로 쓰는 절 이렇게 써놨는데 풀면 그래 돼요. 그래서 말씀 원자에다가 절 사자. 그러니까 말들 중에서 최고의 말들, 아주 아름다운 말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절, 그러니까 사원 같은 것, 이게 이제 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 골라서 최고의 아름다운 말들을 쫙 모아서 담아놓은 흔히 말하는 교회 같은 것, 절 같은 것, 이게 이제 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해 보려고 써보려고 까부는데 뭐 별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시가 뭐냐면 땅에 있는 언어 중에서 아마따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뭘까? 라고 한다면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살지만 여기 사는 삶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지금을 살지만 동시에 영생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실하고 잘 가꾸고 만들어서 맛을 내어서 하늘 맛을 내는 사람들, 땅의 것 재료를 가지고 하늘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다녀가신 분들의 대화, 제가 못 들어봤으니 모르지만 제가 전달받은 느낌으로는 그분들 속에는 땅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와요. 그분들은 그런 힘들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 시간에 11시부터 12시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을 가지고 하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 바꿔 말하면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 연습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 됐을 때 그 예배가 성공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특별한 공간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보통의 일이 특별한 일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분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죽었다 그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바꾸로 말하면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가 드물어졌다, 희박해졌다, 거의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에 공식으로 풀어가자 그러면 정답입니다. 우리 속에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하늘의 양념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장금이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집어넣는데 뭘 했다는데 손에 손끝에 있는 뭔 맛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장금이가 집어넣은 그 손맛,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어넣는 손맛은 바로 하늘의 맛입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이 찻집을 하고 똑같이 쓰레기를 줍고 똑같이 낚시를 하고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양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양념? 하늘의 양념이 있습니다. 그걸 더 첨부할 때 거기에 하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어요. 모래 하늘에서 바다의 신비를 본다. 브레이트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시인인데 멋진 말에서 모래 하늘에 바다가 들어가 있대요. 야, 뻥죽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도쳐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 시인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한데 그런 정도까지는 못 되더라고. 바로 내 삶에서 대추차, 이 나의 대추차에 하늘의 맛이 들어갔다, 이 프라를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아마 원리 카페 대추차는 이제보다도 한결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하늘의 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꾸는, 내가 쓰레기 치우는 이것이 그래 내가 하늘의 손을 댄다 여기 한다 그러면 거기에 반짝반짝 광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땡기는 이 낚시, 이 낚시가 이게 내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황금잉어를 낚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바로
보통의 재료를 가지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오이, 똑같은 오이를 가지고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하늘의 맛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숨쉬시고 그리 일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다시 만날 때 와! 하늘 맛이 당신에게 보입니다. 이 서로 축하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2025년 12월 7일을 살게 하셨는데 그 보통의 시간을 살게 하셨지만 아니 주님 다시 멈춰서 보기는 여기 예배하면서 생각해보고 느껴보기는 똑같은 시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내게 주신 하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맛을 가지고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통의 재료를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통의 재료이지만 같은 재료이지만 이 재료를 가지고 하늘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하나님께 성도들을 통해 하늘의 기운이 하늘의 맛이 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미암아 이 양양의 이 대한민국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성탄절 연합회 집회가 있답니다. 갈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이남현 목사님께서 꼭 같이 찾아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3시까지 문화회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재원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25일에 세례식 할 겁니다. 25일에는 따로 예배 안 하려고 했더니 세례 하시겠다는 분이 생겨가지고 세례식만 하겠습니다. 여기 손영희 성도님이라고 오신 분 있잖아요. 세례 받으시겠다고 세뇌를 시켰대요. 한국 선생님께서 세뇌 받겠다고. 아마 또 한 분도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광고 드리는데 그날은 세례식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변에 혹시 세례 못 받아 안달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세례 받으시 영영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혹시 받으실 분이 있으면 세례 한 맺힌 분이 있으시면 초청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도 간단히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셔도 되고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례하겠습니다. 세례를 25일에 하겠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네, 박경 선생님 아직까지 간 이식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같이 하시는 이세영 집사님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몸이 회복되셨는데 간 이식 줄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돼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스스로 몸은 많이 회복되는데 이식 안 하면 거의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최선영 목사님께 잠깐 들러서 인사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둘째 주 헌금 제발 하지 마십시오. 헌금 없나입니다. 오늘 없이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있으십니까? 우리 묘행 집사님 뭐랬는지 아유 걔도 조금만 내고 헌금도 안 하게 하면 어떻게 뭘로 살아요? 지난번에 오신 분한테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한 분 오셨잖아요. 모시고 차에서 계속 헌금해야지. 헌금도 안 하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지 마요.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될 거. 더워. 성령을 전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여 이제는 우리 삶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삶에 이제부터 참된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숨쉬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이웃과 이야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천국의 음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맛을 만들어가는, 하늘의 맛을 채워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식이 이 천지에 다시 한번 퍼지게 도우시고 5,000명, 10,000명이 아니고 이 5천만을 먹이고 온 지구를 먹이는 80억을 먹이고 우주를 먹이는 하늘의 음식이 여기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함께 예배하고 하늘의 맛을 손끝에 담고 이제 힘껏 그 맛을 펼쳐 만들어갈 특별한 하늘의 양식을 만들어갈 당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김치를 같이 따라가는 아, 기대되기가 알겠지. 또 만났던 분이 끄라고? 아, 광고? 아. 이하동 원사님이 하신 거 새로운 깍두기에서 깍두기